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인 어린 양이 되어서 저희의 영광이 되신 주님 이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이로 인해 기쁨으로 주님 말씀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금하려 그 마음을 벌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심하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내게 부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들을 들을 많이 삼고 하나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달았을까. 저만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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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다시 한번 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간 영광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높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겸손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니 오직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주권이 주님 안에 있사오니 우리의 삶도 죽음도 주님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금을 던진 베드로와 같이 허탈하고 의지할 것 없었던 저희 마음에 주님 말씀 의지하여 큰 기쁨 넘치기 원합니다. 하늘의 만나로 우리 주린 영혼 만족해 하시었고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러는데 밤새 안녕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다 건강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모두 건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주 주지사는 5월 15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이 지나면 이제 오픈할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요. 물론 더 될 수도 있고 그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목회협력회가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방법들을 이제 찾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픈을 해야 되니까 5월 달이 되든 6월이 되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픈하기 위해서 이제 의자들도 좀 간격을 두고 또 예배도 1부와 2부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을지 1부와 2부, 3부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의논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이제 소망의 시간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중요한 건 다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혜롭게 이걸 잘 또 메이크업 해 가느냐, 그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목회 협력회가 모여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곧 만나게 될 텐데 다들 건강하시고 꼭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주님 안의 기쁨, 그 감격,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5살 먹은 아이가 목사님의 목양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너 왜 왔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상담 좀 받으려고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조신한 놈이죠. 뭐 때문에 상담받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외로웠어요. 아빠가 날 좋아하지 않아요.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요, 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엄마고요. 그 다음에 내 동생 좋아하고요. 난 싫어해요. 그래서 나 죽고 싶어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어른이든 애든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과 격려와 배려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내가 사랑받고 있느냐의 가치인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느냐를 느끼는 만큼 그 사람은 더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 첫째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가 원치 않던 자녀였어요. 커가면서도 원치 않는 자녀로 자랐고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를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그 자녀도 결국은 마음의 분노를 키우고 죽음의 화신이 되죠. 결국 전쟁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또 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주신 자식입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뜻도 기쁨, 웃음 그런 뜻입니다. 제 영어 이름도 아이직입니다. 예, 이삭, 기쁨, 웃음, 기쁨. 자,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난 자식이냐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희에게 후사가 있으리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내 후손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전혀 기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심하게 때마다 시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뭘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점점 아브라함도 늙어가고 사라도 늙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 사라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줄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내 하갈 몸종을 드릴 테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후사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아내가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어느 남편이 아내가 그런 제의를 할 때 안 받아들일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제의를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런데 아브라함도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너의 이름을 높여주리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방법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기다리다가 믿음이 다하게 되면 아이고 이거 내가 기다리다가 정말 지나가는 거 아닌가?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는 거죠. 캘리포니아 75%는 1200불씩 다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받지 못한 25%에 속해 있습니다. 집사람에게 야 CPA한테 알아봐. 통장 잘못된 거 아니야? 사람은 기다리다 방법을 찾는 거죠. 여러분, 방법이라는 건 때와 장소와 구체적인 도구를 말합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에서. 그런데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때와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부담이에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는 자의 아이덴티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근데 하나님이 때나 방법이나 시기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니까 사람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체와 성령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의 차이점. 자,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이것은 비유니 헬라어로 보면 알레고르메나, 알레고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비유라고 표현도 하고 은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비유니, 알레고리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러분,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 비유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막 상상해서 설교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아집과 죄악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아집과 죄악들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또 아이성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죠. 그 패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끊임없이 패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자존심, 자만심, 교만, 이 패배시키고야만은 이런 성격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런 게 알레고리 설교입니다. 사실은 맞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적용한다고 그러죠.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제로 여리고 성의 역사성을 잃고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성은 없이 그냥 적용만 하면 풍자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마치 걸리버 여행기처럼. 그걸 알레고리한 설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도 다윗이 실제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의 모습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냐, 내 속에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알레고리 설교가 위험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숫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돌멩이를 5개를 들고 나갔는데 이 돌멩이 5개가 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이 교회 주신 은사와 직분이 5개다. 그 5개를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알레고리 설교라는 겁니다.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에요. 성경은 끼워 맞추시기 숫자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죠. 필요할 때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의 그 원뜻을 얼마나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 숨겨진 비밀을 구약의 얘기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Christianized Old Testimony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을 신약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을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는 해석에 적용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을 다시 보시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여러분, 시내산에서 누굴 낳았나요? 낳지 않았죠. 시내산에서 얻은 게 뭡니까?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나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이죠. 율법을 하갈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까? 사라가 은혜라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인, 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사라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뭘 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부딪히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적힌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이다. 그런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거죠. 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하갈과 사라의 적용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과 사라가 똑같이 가정의 부엌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갈은 왜 하는 겁니까? 주인이 시키니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보상 심리로. 그렇게 하갈은 일을 하는데 사라는 똑같은 부엌일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니까 하는 것이고, 즐겁게 하는 것이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냐, 얽매인 자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비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 같은 이시인데 서로가 달라요. 이스마엘이 의미하는 건 반칙입니다. 반칙.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선택을 해서 일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일어난 결과는 똑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없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의도한 방법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성취가 아닌 것이죠. 아들을 얻기는 얻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처절하리만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냈을 때 이루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데 어떤 건 저주의 열매가 있고 어느 는 축복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시길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교회가 성령으로 부흥하기 시작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김재룡 목사님이 오래전에 어느 분의 간증을 예배 시간에 시켰는데, 이분은 뭐 신앙을 자기가 설명은 못하지만 한 가지 내가 교회 와서 느낀 건 뭐냐면 교회만 오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때 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는 게 좋고 기다려지고 감격이 되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향한,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기쁨과 기대감이 있느냐, 그게 아직도 우리 속에 살아있느냐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는 이 초대교회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 첫 번째 외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유대교자들로부터 탄압이 들어왔기 때문에. 탄압. 여러분, 유대교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있어서 최고의 법을 치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교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할 수 없고 교제도 할 수 없고 살아있는 식물인간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맹인 되었다가 눈 뜬 사람의 부모에게 네 자식이 정말 옛날에 맹인이었느냐? 그랬더니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출교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갔냐.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신앙생활을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좀 더 퀄리티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좀 더 교양 있고 좀 더 지적으로 풍부해지고 좀 더 퀄리티 있고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죠. 유대교 안에는 꽉 잡아서 공부시키는 게 있는데 복음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유대교 안에는 훈련을 시키고 외우고 가르치고 해서 그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이 뚜렷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냥 가요. 그게 끝입니다. 언제나 모여서 하는 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가르치고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성숙해지고 싶어하고 발전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무엇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율법적이에요. 율법적. 뭔가 체계를 만들고 규율을 만들고 과정을 만들어서 어떤 단계를 올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는 율법적입니다.
사람이 생각해내는 모든 윤리와 도덕 체계도 율법적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우리하고 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그들은 지극히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주는 자유, 은혜가 주는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더 보상하고 그래서 시험도 치고 외우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보상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사이비 종교를 떠나려 할 때 그들은 온갖 협박과 저주를 다 합니다. 별의별 정죄를 다 퍼붓습니다. 거기서 사이비 종교라는 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데 그것은 내가 두려워서예요. 죄의식에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다. 내가 헌금 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이다. 나를 안 치면 내 자식을 칠 것이다. 죄책감과 두려움과 열등의식으로 그렇게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우울한 거예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왜 이들은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느냐. 두 번째 이유는 전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유대교는 지위와 신분이 아주 뚜렷했고 그래서 사회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그 자체는 좋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나를 개인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만족시켜주는 결과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왕이면 개인적으로 성취감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대교로 나는 가고 싶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실제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음의 가치,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적었습니다. 자, 오늘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오늘 이 27절에 잉태하지 못한 자요, 그게 보니까 앞에 보면 자그만하게 디귿 되어 있습니다. 디귿. 그래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밑에 풋노트를 이사야 54장 1절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여기에 끌어와서 여기에 코테이션 마크를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54장의 내용을 아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더 고급해지거나 아니면 신분 상승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퀄리티 있고 좀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우리 인생에 정말 하한가를 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치 바닥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그런 고통이 올 때 마치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완전히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리고 신앙이든 삶이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기쁜 게 아니라 축복할 때만 좋은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감격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복음의 가치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은혜에 속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27절에 홀로 사는 자, 엘레모라는 단어인데 원래 광야라는 단어에서 표현했습니다. 광야같이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했더니 그 이전에 누구도 느껴보지 못했던 풍성하고 부강하고 더 많은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사야 54장에 뭘 근거로 배경으로 적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 광야와 같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돌아왔고 그 감격을 회복하게 된 사건을 여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가 이뤄낼 수 있겠느냐, 의롭다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나 헌금 생활 잘하고 얼마나 헌신을 잘하고 얼마나 봉사를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해 주실까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죽었어요. 마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같아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애굽의 노예처럼 바벨론 포로처럼 그저 무언가에 짓눌려서 살아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입니다. 사라의 몸이 그 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율법으로 뭘 지킬 수 있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사회적으로 다 가진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도 뛰어난 사람이고. 그러나 그런 사람에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에 대한 가람이 있었어요. 무언가 답답하고 무언가 모를 것 같은 인생의 그 의미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제가 나이가 50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네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마찬가지다.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네가 인간의 노력과 율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진짜로 경험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루터는 뜻을 같이 하는 귀족 친구들이 없었으면, 그는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그 종교재판회에서 화형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 때문에 가까스로 목숨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나 끝끝내 루터가 이뤄낼 수 있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요한 웨슬레, 영국의 큰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처음에 소속되어 있던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요한 웨슬레를 싫어했습니다. 냉대했습니다. 자꾸 은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싫었어요. 요한 웨슬레는 부득이 성공회에서 나와서 감리교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 거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운동, 부흥운동, 이 운동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들마다 지금 성령과 부흥운동을 일으키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만 그 기쁨을 느끼며 감당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든 성령을 쫓아 살려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에게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씩은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에 있는데 내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뭘 말합니까? 내 속에 들어오는 율법적인 것들을 내쫓아야 된다. 이걸 내쫓지 않으면 내 마음에 진짜 기쁨과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내어쫓고 악한 생각 내어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심지어 우리 속에 율법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 이걸 내쫓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이삭, 기쁨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 저주의 마음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게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간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는 이삭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생각, 보상심리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요, 오늘 이 세상을 억울해서 나는 못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느냐, 자꾸 그것이 불평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도 우리에게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여러분, 이 가사가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주님이 나와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역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고난을 버텨내는 고통만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고난 속에서 주님이 더 함께 하시고 더 위로하시고 더 능력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자유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억압받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에 속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삭, 기쁨과 감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삶 속에도 주님은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우리 삶은 하물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강건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시 만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광야 같은 삶 속에도 샘물을 터뜨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부위든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뼈마디와 오장육부와 세포 하나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로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자유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넉넉히 이겨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어떤 율법이나 어떤 지켜야 될 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내게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이 있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승리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행해나 부정적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들 들어올 때마다 주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드리는 헌금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과 감격 때문에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기시킨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